우리가 창세기부터 이제 아가서까지의 말씀을 마쳤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사야 예언자들의 말씀입니다. 선지서라고도 합니다. 성경에는 16명의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를 우리는 대선지서라고 말하죠. 그것은 다른 책보다 이사야의 분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에레미야도 역시 대선지서입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성경에는 그 과거가 잠깐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는 원래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궁정 안에서 궁정의 모든 그 종교적인 일들을 다 기록하고 하는 아주 막중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주시죠. 그것이 바로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1장 1절에 보면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약 50년 정도에 걸친 선지자입니다. 이게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것은 바로 6장에 우시야가 죽던 해입니다. 우시야는 정치를 잘했던 왕입니다. 나라는 번영했고 안정되었습니다. 그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사야는 마음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과연 우리 유다의 앞으로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수랍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면 죄인된 부정한 자의 상태로 하나님을 뵙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치지요. 화로다, 망하였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하나님을 배웠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이사야의 입술에 화절을 내셔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십니다. 죄를 속하여 주신다,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 그 말은 곧 하나님과의 화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 되었다. 그 전에 그가 서기관의 일을 하였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정상적인 관계,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은 화저로 이사야의 입술에 그 죄를 다 속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속하셔서 깨끗게 하십니다. 오늘 그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하죠. 오늘 여러분,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아라. 온통 죄악이 관영한, 여기 오늘 1장에는 유다의 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죄들,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죄는 바로 형식적인 위선적인 신앙생활, 위선적인 예배, 껍질뿐인 신앙생활.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배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렸습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기와 그 제물은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함, 그 마음속에 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걸 아십니다. 오늘 여기 1장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재판하리라, 재판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그리고 유다는 피고입니다. 그리고 증인은 오늘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늘과 땅은 증인들입니다. 하늘과 땅이 유다 너희들이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는가를 다 보고 있지, 알고 있지. 내가 이제는 너희를 심판할 거야. 너희는 이와 같은 형식적인 위선적인 그런 예배뿐만이 아니고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또 약한 사람들을 천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힌 죄가 있다. 뿐만 아니고 너희들은 우상을 숭배했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들은 찾기 시작했어. 오늘 이 세 가지가 바로 유다가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이 메시지를 저 열방 거민들에게 다 증거해야 될 것이다 하시면서 유다의 죄뿐만이 아니고 13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그 주변 나라들, 바벨론의 죄악들, 또 모압의 죄, 다메섹의 죄, 주변 모든 두로 이런 나라들의 죄를 다 지적하고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언자, 히브리어로는 나비, 하나님께서 보낸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어떤 자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 이렇게 단순히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들은 다방면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통은 기본이고 국제 정세에 해박하고 그들은 문필가이기도 하며 성경을 기록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어휘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이런 어휘들인가요? 이 말씀을 기록해야 되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서 또 주변 나라들뿐 아니라 이 유대 백성들의 그 죄를 책망해야 하려면 얼마나 담대해야 됩니까? 이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의 온 몸으로 체험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호세아서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혹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네, 깜깜하시군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호세아, 그 호세아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빵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제과점 주인이었죠. 근데 그날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한 번도 이전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이니까요. 호세아, 여호와의 구원. 그랬던 그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너는 저 이스라엘에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음란한 아내와 결혼을 하고 그 음란한 아내가 누구인가 했더니 디볼라임의 딸, 디볼라임이 누구인가 했더니 바로 포주입니다. 그건 아버지 이름이 아니고 포주야. 그러니까 포주의 딸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그 창녀촌에 들어가서 그 창녀에게 프로포즈해서 그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라. 이게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하는 것, 뭐 그 정도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거짓 선지자가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여기다 덧붙이던 빼든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시지만 너는 망하리라 이렇게 말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괜찮습니다. 평안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축복하실 겁니다. 이거 전부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입니다. 아니 회개도 안 하는데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까? 성경에 거짓 선지자가 많듯이 마지막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키워드는 평화입니다. 평화는 참 아름다운 단어이죠. 그러나 여러분 회개 없는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고 생명이고 영생이지. 그리스도 밖에 어디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 참 선지자와 뭐가 다르냐? 그들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18장에 참 선지자들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기에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어전 회의,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를 압니다.
이스라엘의 장례를 합니다. 그들이 곧 멸망할 걸 압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신기하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는 잘 들어요. 그러면 사람들 많이 모여요. 왜요? 그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니까.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스라엘의 당시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의 참된 충언은 듣지 않습니다. 왕도 듣기 싫어합니다. 강요들도 듣기 싫어합니다. 백성들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장에 가면 이제 이 이스라엘의 미래, 유대의 미래가 바로 저 아수르, 이스라엘은 아수르고 그 다음에 남유대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다 뻘거벗기고 볼기짝을 보이고 꽁꽁 묶여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거야. 그렇게 얘기해 줘봐야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네가 보여줘라. 퍼포먼스 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옷을 다 벗고 뻘거벗고 3년 동안을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외칩니다. 미친 놈 아닙니까? 가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도 미쳤냐? 아니, 대낮에 뻘거벗고 어딜 다녀? 너 또라이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멍에를 목에 메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암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아예 이스라엘과 유다의 장래가 어떤 것인지, 너는 잠을 잘 때 어떻게 자냐면 390일은 왼쪽으로 자, 왼쪽으로. 40일은 오른쪽으로 자.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 땅에 도래할 것인가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지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 늘 외로웠습니다. 그런 늘 공격을 받습니다. 비난을 당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비난당하고 공격당하고 조롱당하고 읍시여김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옷을 벗기고 수욕을 당하고 여러분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과 오늘날 교회의 현실, 우리의 상황은 얼마나 다릅니까? 저는 이사야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뭐 창녀하고 살라고요? 거기다 자식을 낳는데 첫 아들을 낳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아니 흩어버리는 아들을 주세요. 내가 예수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까?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야. 너는 그저 하나님의 대언자일 뿐이야. 또 이제는 로루아마라고 이름을 줘. 딸이었습니다. 긍휼을 받지 못한 자. 로는 네버입니다. 절대 긍휼을 베풀 수 없다. 아니 이 어떤 자식이 이게 그렇습니까? 세 번째는 더 확실합니다. 로 암미. 로 아니다. 뭐가 암미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 고멜이 낳은 그 자식은 호세아 자식도 아닌 남의 자식. 창녀니까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당장 이혼을 하든지 당장 잘라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런데도 그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들은 참으로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가 우리를 갈고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호기 있게 하나님께 대답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또 놀라운 응답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보내마. 그러나 네가 전하는 이 말씀들을 이 백성들은 듣지 아니하리라. 아니 듣지도 않는데 왜 보내세요? 얘기해봐야 쇠기의 경익기야. 아무리 외치고 회개를 촉구하고 변화받으세요. 거룩해지세요. 온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아멘도 안 해? 아니 그런 백성들에게 뭘 전하냐고요.
그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어떨까요? 목사가 무슨 설교만 하면 잡아 죽이려고만 하고 시비거리를 만들려고 하고. 오늘날 여러분 그런 교인이 없을 것 같습니까? 의외로 그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웃교회 그런 얘기들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이렇게 전해야 될 이유가 있어. 그것은 그 가운데 네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자가 있거든. 그 들을 자들은 10분의 1이야. 10%. 그 사람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그 남은 자들 구루터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누굴까요? 남은 자, 렘넌트, 구루터기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세 가지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했죠.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아니 소도 알아요. 나귀도 알아요. 근데요 인간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오늘 여기 나귀보다도 못하고 소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육체적으로 우리 경제적으로 우리 환경이 아주 온통 매를 맞아서 수치와 부끄럼뿐입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무엇이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여전히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여전히 그 악한 습관에 사로잡혀 있어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황폐케 하셨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연밭의 원두막같이 에어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런 실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어요.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0절에 바로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21절에 보면 신실한 성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이제 이 백성들은 창기입니다. 창기.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여기 12절에 보면요 14절에 보시면요 월삭 정한절기 이런 거 드렸습니다. 또 15절에 보면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아니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창기래.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고 손가락질 야 이 창기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쳤어요? 내가 언제 창녀촌에 가본 적도 없는데요? 나 바람 핀 적 없어요. 왜 나보고 창기래요?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시고 하나님께 따지겠죠? 그 안에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야, 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한 건지 몰라? 무슨 육체적으로 간음만 간음입니까? 우리 마음을 뺏겨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무엇들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고 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발걸음들, 이거 다 영적 간음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이런 우리의 영적 간음. 사람들 무시하고 좀 있으면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큰소리 뻥뻥 치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들, 거기에 대한 책망, 바로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여러분, 마당만 밟은, 몸은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마음은 딴 데 있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의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사야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영적인 진정한 모습을 이렇게 확실히 보게 되었죠. 지금도 이사야 목사님이 설교하신다면 이렇게 똑같이 하겠죠? 저는 오늘 이사야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예배, 마당뜰만 받고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 많이 하시는 거 좋은 일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정말 헌금 많이 하는 거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마땅히 우리 은혜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 11조를 드리는 건 그건 우리 성도의 본분이고요. 근데 그걸 다 했다고 하나님이 칭찬해주고 그걸로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래서 청결한 마음, 그래서 온유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도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솔직히 이사가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박살내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실까요? 아니에요. 예레미야 애가 3장에도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 아수르에, 왜 바벨론에 그렇게 처참하게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아니 1878년의 세월을 디아스포라로 저 이스라엘을 떠돌게 만드셨습니까? 당신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 그 다음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 변론하자. 나하고 얘기 좀 해. 내 마음 좀 알아줘. 여러분 오늘 좀 하나님과 변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내 마음을 좀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너는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 죄가 많다고 할지라도,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실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거야. 그러므로 1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즐겨 순종하라고. 그러면 땅에 소산이 많아지고 번성할 것이야. 그렇지 아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질 것이야. 여러분, 결론을 말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배반했어요? 배반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순종하실 겁니까? 배반하실 겁니까? 이사야가 이제 이 메시지를 이렇게 쭉 전해 나가면서요. 이사야서는 66권입니다. 66장이라고 하는 건 성경의 66권과 같죠. 이상하리만큼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심판입니다. 유대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마지막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그 히스기야를 거기다 딱 끼워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고 그 계명을 지켰던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스입니다. 이제 아하스의 기록이 여기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황은 이러했습니다. 밑에 애굽이 있고요. 애굽 위에 유대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 위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고 북이스라엘 위에가 시리아 왕국이 있습니다. 시리아, 아람이죠, 아람. 그다음에 이제 그 북쪽 위쪽으로 이제 신흥 아수르 제국이 거기 이제 쫙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이 남쪽 특별히 어디를 노렸냐면 애굽을 노렸어요. 애굽에 금은보화가 많고 그 애굽을 탐냈는데 그 애굽을 가려면 당연히 아람을 통과하고 북남 유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 길을 내줘. 우리 공격할 거야. 근데 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도 그때 그렇게 약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있지. 아니 우리도 강력한 나라야. 그러니 우리를 넘어뜨리고 가려면가 우리는 당신에게 양보할 수 없어. 그러고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가 아수르하고 이제 붙게 되면 당연히 자기 힘이 아주 약한 건 좀 알기 때문에 그 아랫나라인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하고 원조를 청하고 이제 우리 같이 합력해서 대적을 하자. 그래갖고 시리아와 이스라엘 북왕국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남쪽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 니들도 동참해. 그래서 이거 싸워야 되지 않겠어? 근데 이 아하스라는 왕은 겁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괜히 아수르 잘못 건드렸다가 아주 박살날 것 같아. 그래서 난 당신들과 안 나가서 더 강력한 우린 아수르에게 붙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저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또 애굽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강성하니까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충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뭐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강력한 나라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뭐 중국하고 붙어야 돼. 왜 가까운 중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줄 거야. 이런 사람들의 친중파입니다. 또 한편에 이제 친미입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유우방 우리 대한민국 6.25 때 그렇게 우리를 지켜줬고 또 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우리는 같이해야 돼. 친미파입니다. 자, 둘 중 하나 선택을 하라면 당연히 미국을 선택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공산당의 나라를 선택했다가는 망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국만 그렇다고 의지하면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 감동해서 미국을 진동해서 도와주시는 거지. 여러분 다음 주 우리가 6.25 주간입니다. 6.25를 맞이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땠는지 그 6.25에 잊혀진 기록 과거의 역사들을 제가 지난번에 경기도 그 모임에 갔다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강사 목사님이 한국의 그 현대사를 연구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하시는 강의를 내가 잠깐 듣고 맞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건재할 수 있었던가. 북한이 쳐들어와갖고 불과 40일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이제 낙동강이 무너지면 그대로 한국은 적화되고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교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만날 일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저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250명의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아놓고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 낙동강 전선의 전투가 치열한데 그걸 물리치려면 저 오사카에 있는 B-19가 떠서 폭격을 해야 되는데 날씨가 흐려가지고 비행기가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일주일 동안 회개하며 통회하며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날씨를 다시 평정하시고 잠잠케 하셔서 그 폭격과 뜸으로 말미암아 그 북한의 후방부대를 내리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다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또 그 기도로 말미암아 저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5,000대 1의 확률입니다. 그 작전을 성공하여 서울을 수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미국을 들어서 도와주신 거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애국 중에 애국은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최고의 애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그 시대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하스가 그 아수라고 확신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거기 사절단이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군대가 들어오게 되고 하면서 뭐죠? 종교가 들어옵니다. 종교. 그래서 여호와 유일 신앙의 유대가 여러분 잡신들이 범람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하스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하스에게 7장에 말씀했어요. 야, 내가 표적을 보여줄 테니까 절대로 아수르와 화친을 맺지 마라. 근데 이 아하스 왕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갖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했어요. 내가 그 표적으로 뭘 줄 거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 표적을 줄게.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성경에서. 이사야 7장 14절. 그 처녀라는 건 여자, 젊은 여자 그 뜻입니다. 버진.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게 돼. 그건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 예언. 그런 표적을 주면서까지 그 아하스를 하나님께서 달래고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하셨지만 아하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고 나는 그런 표적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때에 가면 이제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정직한 자고 그 성 안에 성전 안에 모든 우상단지들 다 쓸어버리고 하여튼 이 산당들을 다 패해버리고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여러분 아수르가 어떻게 되겠어요? 야, 네 아버지 때는 우리한테 고분고분 말 잘 듣고 조공도 잘했는데 네가 우리를 대적해? 그래 한번 붙어보자 이거지? 하고 그 유명한 산헤립 왕이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미 46개의 성읍들은 다 정복을 당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 랍사게가 보낸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지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밖에 도우리가 없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18만 5천을 천사를 보내서 때려 죽여. 어떻게 죽여? 천사가 때려 죽였어요. 여러분 그 놀라운 승리 역사.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그 아하스에게도 지도를 했고 히스기야에도 지도를 했는데 어떤 왕은 듣고 어떤 왕은 안 들어. 그리고 나서 이 이사야가 죽을 병이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벽을 향하여 기도하여 내가 내 눈물을 먹고 네 기도를 들었노라 응답을 하시고 15년을 연장받지 않습니까? 그러고 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세계 패권이 이제 어느 쪽으로 슬슬 넘어가기 시작하냐 하면 이제 아수르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산헤립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울어지면서 이제 신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소식을 듣고 그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죽을 병에서 고치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또 지난번 아수르와의 전쟁에 그렇게 승리를 했으니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그 사절단을 받아들여 갖고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기분이 좋아가지고 순간우쭐해져서 그들에게 자기의 내탕고 보물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그 사절단이 딱 보고 와,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있네. 자기 왕에게 보고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언젠간 내가 저걸 다 뺏고야 말리라.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은 유다는 그렇게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 기록을 성경에 39장까지 해놓습니다. 쭉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그 신기한 게 있어요. 시기하는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준다고 할 때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 아하스의 해시계를 10도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 그림자가 10도 뒤로, 여러분 앞으로 갈 수 있지만 10도 뒤로 갑니까? 근데 그게 아하스의 해시계입니다. 아하스의 해시계를 등장시킨 것은 그 아하스는 불순종에서 망했지만, 그래서 10도 뒤로 가는 표적을 보이지만 다시 뒤로 돌아간 시계는 다시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스라엘은,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39장까지 메시지가 끝나게 되는데 39장까지의 분위기와 이제 40장으로 딱 넘어가면 신기하게 40장, 66장, 27권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 아닙니까? 그 신약적 분위기.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위로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신약적 분위기가 확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이건 역사가 오랜 후에 다시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39장까지는 아수르의 역사, 40장부터는 바벨론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오늘 여기 1장에 지적된 이 죄를 회개하는 이 죄들로 말미암아 장차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데, 그 포로가 몇 년? 예레미야 예언은 70년입니다. 그럼 여러분, 70년이라고 하는 숫자, 그럼 그 죄가 이스라엘의 죄만일까? 근데 그 70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이스라엘이 줘야 될 숫자는 절반입니다. 35년. 근데 왜 70년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방의 죄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의 죄. 그럼 이스라엘 유대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내가 예수 잘못 믿고 내가 우상 숭배하고 내가 맞을 짓을 해서 내가 맞는 건 당연한데, 너 때문에 저 이방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 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김을 받아. 너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셔. 보세요. 아니, 전쟁이 터져서 무참하게 이스라엘이 깨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포로로 잡혀가 보니까, 야, 바벨론의 마루뚝입니다. 거기 마루뚝 성전이 어마어마해. 저 솔로몬의 성전은 애기 장난, 소꿉장난하는 것 같아. 야, 우리 신보다 마루뚝이 강력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깨지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랬나요? 우리 하나님 능력이 없나요? 왜 막아주지 않았죠? 그 이방을 그렇게 키우니가 뭐죠? 너 야단치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여러분 뭐 비난하고 조롱하고 뭐 힘센 사람들이 뭐 사장님이든지 또 정치인들이든지 여러분 악행을 행하면서 막 여러분 우리를 막 괴로움을 주고 하면요, 아,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처치 좀 해주세요. 우리가 막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이전에 왜 저 사람 저렇게 키워 놓으셨지? 왜 저 악한 자들이 정권을 잡았어?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악이 득세하지? 그 이유가 뭘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있다면, 아, 하나님 오늘 나를 돌보라고 하시는군요. 내 신앙이 어떠한지, 즉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하시는군요 하면서 회개해야 마땅하잖아요.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뉴스 보니까 저 광주에서 그냥 빌딩이 팍 그냥 그 버스가 지나가다가 그냥 팍 터졌더만. 다 봤죠 그거? 얼마나 놀래요. 그래갖고 뭐 9명인가 죽고 9명은 다쳤는지 그 버스에 타신 분들이 말이죠. 아,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아니,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뒤에 가던 택시 하나가 가다가 브레이크 딱 밟아서 살았어. 그 사람 심정이 어땠을까? 아휴, 10년 감수했네? 이건 10년도 아니지. 그냥 거기 끝나는 거지. 네? 누구는 그렇게 압사당해 죽고, 누구는 구원받고. 여러분, 거기에 대한 성경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도 죄가 많아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3장에 아니지. 저들이 죄가 많아 그런 게 아니고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그거 보고요 대한민국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처럼 너도 언제 깔려 죽든지 언제 치여 죽든지 언제 바람처럼 사라져.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 뭐야 주여 나의 죄를 용서 이래야 되죠. 나를 돌아보고 저 사람 재수 진짜 되게 없네. 재수 못 붙었나 봐. 뭐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신 것은 니들이 주변 나라에 본이 되지 못했어. 여호와 하나님은 그 주변 나라를 일으키고 패하는 분도 하나님이야. 국제정세 이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미국도 중국도 북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믿으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본질을 찾아 들어가야지. 딴 엉뚱한 짓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답답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40장부터 시작되는 그 위로의 역사, 그들을 이제 구원하셔야 합니다. 이제 깨달았어요.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70년 살았지. 그럼 이제 돌아와야지. 돌아올 때 하나님 누굴 들어서 해방을 시킵니까? 그것이 바로 야훼의 종, 여호와의 종. 그 여호와의 종들이 40장 이후부터 계속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종. 하나님은 누굴 통해 일하세요? 여호와의 종. 그 종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당시에 스기야도 종이고 스가랴도 종이고 또 당시에 느헤미야도 종이고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두각을 나타나게 하신 종인데 그게 고레스 이방 왕입니다. 이방 왕이 종입니다. 그 이방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키는 겁니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수축하라. 그 여호와의 종들의 노래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에 그 여호와의 종, 그 종은 어떤 종이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도다.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도다. 여러분 그 여호와의 종, 그 종은 점점 초점을 맞춰 들어가 보니까 그 종이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말이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그 어전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겁니다. 이제 곧 앞으로 닥쳐질 일은 예루살렘의 멸망이고요. 그 다음에 닥쳐질 일은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그 회복은 여호와의 종들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는 쓰임받던 그런 종들이 있었지만 마지막 가면 갈수록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이중예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중예언. 그러니까 여기서 봐요. 저 산을 봐요. 그 앞에 산이 하나 있어요. 근데 보니까 뒤에 또 큰 산이 있는데 그건 두 개가 산이 중첩돼 보이는데 그 산과 산 사이의 거리가 몇 미터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산이 그냥 커. 이사야가 이렇게 봤어요. 앞에 오는 산, 첫 번째 산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임마누엘의 그런 비전을 봅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뒤에 또 산이 저거 뭐지? 하고 기록을 했는데 보니까 그것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메시아의 왕국. 그 왕국은 뭐예요? 사자와 소가 같이 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가락을 집어넣어도 뱀이 물지도 않고 뭐 그런 메시아의 나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한 나라, 찬양이 넘치는 나라, 기쁨이 넘치는 나라, 생명이 넘치는 나라. 그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리라.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이사야는 그때뿐 아니고 초림뿐 아니고 재림 때까지의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들은 이제 포로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와야지.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냐면 빨리 와야 할 텐데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여러분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옛날에는 어떻게 돌아오냐면 그 가운데 직통거리가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그건 못 와. 광야니까. 어디로 오냐면 초승달같이 쭉 북쪽으로 이렇게 순회가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내가 해결해 줄게 해가지고 너희들 직선으로 와. 빨리 와. 어떻게 빨리 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광야에 길을 내줄게.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줄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전에 그 잘못된 신앙들, 껍질뿐인 마당들만 받고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신앙이 아니고 얼마나 진실하게 거짓 없이 하나님을 찾고 어린 양을 바라보고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는 요한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의 노래와 같은,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이 인치신 14만 4천 같은 그런 유대인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성을 높이는 그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도래하리라.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전편의 스토리입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걸 구속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12지파에게 주셨습니다. 지금은 부익부 빈익빈 가진 자는 왕창 갖고 있고 땅 한 평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부채를 지고 땅을 뺏기고 나면 그걸 기업 물을 자, 고멜이라고 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그것을 대신 빚을 갚아주고 찾아줘요. 그 제도가 있어요. 그럼 땅을 차지한 사람은 반드시 그걸 돌려줘야지 지가 그냥 갖고 있고 풍리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50년이 되면 그때는 무조건 다 돌려주는 거죠. 50년이 신년이니까. 그때는 뭐 전부 다 원위치. 하나 빨리 원위치 되면 좋겠어. 빚 좀 싹 갚아버리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 법이잖아요. 법.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죄, 그걸 누가 사해주고 고멜, 누가 기업을 물을 짭니까? 룻기를 통해 우리가 봤죠? 룻의 그 기업 물을 자는 가까운 친척이 있었지만 그는 그 능력력 때문에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먼 친척이지만 그 권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다 탕감해주고 룻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죠.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누가 우리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원위치 시켜주십니까? 했더니 이사야 54장 5절에 나 여호와가 너의 남편이다. 남편이 갚아주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갚아주는 거. 우리 사람이 카드 쓰면 내가 갚게 돼. 쓰기는 저쪽에서 쓰시는데 그게 남편이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고멜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다 탕감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죄의 빚을 잔뜩 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친히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을 다 탕감해 주셨으니 저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빚을 다 갚아준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를 짧은 시간 한번 쭉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성경을 다시 읽으시면서 정말 이렇게 죄 많은 인생들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시고 지금도 내게로 돌아와라. 나는 네 남편이야.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늘처럼 깨끗하게 양털처럼 희게 해줄 거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몸과 마음 정성 다하여 정말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고 오늘 여러분 가지고 오신 물질, 헌금을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네 마음을 내게 다오. 내가 네 안에 거하고 싶다. 내가 너의 신랑이 되고 싶다. 너는 나의 신부로다. 우리가 하나 돼서 영원한 천국을 이루자. 그리고 또 가서 이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1장의 이 패역한 자식들, 머리부터 발까지 상한 데가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셔서 그 역사가 피눈물 나는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진정과 신령으로 기도하며 참된 예배자가 되며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 또 앞으로 도래해야 할 메시아의 왕국, 그 나라에 우리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와 같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수출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 멈추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땅까지 주의 증인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